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 반역했다. 하루는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옥상의 발코니 난간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그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내가 이 사고에서 회복되겠습니까? 하고 묻게 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다. 일어나거라. 나가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달려가느냐? 왕이 피하려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 너는 지금 누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엘리야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졌다. 전령들이 돌아오자 왕이 말했다. 어찌하여 이렇게 금방 돌아왔느냐? 어찌 된 일이냐?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을 보낸 왕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달려가느냐? 그럴 것 없다. 너는 지금 누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너희에게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아라. 그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말했다. 털이 덥수룩하고 가죽 허리띠를 맸습니다. 왕이 말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틀림없다. 왕은 군 지휘관 1명과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때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군 지휘관이 말했다. 거룩한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50명의 부하를 둔 군 지휘관에게 대답했다. 내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번개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칠 것이다. 그러자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왕은 또 다른 군 지휘관과 부하 50명을 보냈다. 거룩한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지금 당장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번개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칠 것이다. 곧바로 하나님의 번개가 내리쳐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 10명을 태워버렸다. 그러자 왕은 세 번째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 10명을 보냈다. 세 번째로 군 지휘관이 부하 10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다가갔다. 그 세 번째 군 지휘관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거룩한 사람이여, 제 목숨과 이 50명의 목숨을 생각해 주십시오. 벌써 2번씩이나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 군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 각 50명을 태워버렸습니다. 부디 제 목숨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가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 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내가 기도할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전령들을 보내 묻게 했으니 절대로 그 침상에서 살아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과연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었다.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요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이었다. 아하시야의 나머지 생애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열왕기하 2장.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시기 직전의 일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을 벗어나 걸어가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델로 갔다.
베델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를 만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소. 엘리사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 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소. 그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섰을 때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 50명이 멀찍이 모여 있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들고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갈라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으며 강을 건넜다. 건너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무엇이든 구하여라. 엘리사가 말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엘리야가 말했다. 하지만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지켜보아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씻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소리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시여.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고 찢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 강가로 돌아와 그곳에 섰다. 그는 엘리야의 겉옷, 엘리야가 남긴 것은 그것뿐이었다. 을 들고 강물을 치며 말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져 엘리사는 걸어서 강을 건넜다. 여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은 자신들이 서 있던 곳에서 그 모든 광경을 보았다. 그들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안에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예를 갖춰 그를 맞이했다. 이어서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 시키십시오. 여기 믿을 만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선생님의 스승을 찾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어떤 산으로 쓸어 가셨거나 먼 골짜기에 떨어뜨리셨을지 모릅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아니다, 보내지 마라. 그런데도 그들이 성가시게 간청하자 결국 그는 뜻을 굽혔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보내 찾아보아라. 그들이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샅샅이 살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이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것 보아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루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읍은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물이 더러워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가 말했다.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넣어 내게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그 말대로 했다. 엘리사는 샘으로 가서 그 안에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했다. 다시는 이 물이 너희를 죽이거나 너희 땅을 오염시키지 못할 것이다. 엘리사의 말대로 물은 깨끗하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또 한 번은 엘리사가 베델로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어이 대머리 늙은이야 저리 꺼져라 대머리야 하며 그를 조롱했다.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때 곰 2마리가 수풀에서 튀어나와 42명의 아이들을 모두 덮쳐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열왕기하 3장. 이스라엘 왕 요람.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그가 자기 아버지가 만든 가증한 바알 석상을 부순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된 행위들,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행위들을 고수했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숫양 10만 마리를 이스라엘 왕에게 바쳐야 했다.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요람 왕은 사마리아에서 나와 전쟁을 준비했다. 먼저 그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압 왕이 나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그와 싸우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군대가 곧 당신의 군대고 내 말이 곧 당신의 말입니다. 어느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에돔 황무지를 지나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길을 떠났는데 그만 길을 돌아서 가게 되었다. 7일이 지나자 군대와 짐승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큰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여기까지 데려오셔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그러자 여호사밧이 물었다. 혹시 주위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가까운 곳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 3사람,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에돔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났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무슨 일로 내게 오셨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꼭두각시 예언자들에게 가서 물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공경에 빠뜨려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늘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내게 악기를 타는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악기를 타는 사람이 연주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엘리사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 곳곳에 도랑을 파라 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바람 소리도 듣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으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 군대와 짐승이 마음껏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모압 왕을 왕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왕들께서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땅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주요 마을을 짓밟고 과수원을 허물고 샘을 막고 밭을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아침 제사를 드릴 때에 물이 서쪽 에돔에서 쏟아져 들어와 순식간에 홍수처럼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싸우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을 모두 소집해 국경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있는데 해가 물 위로 떠올랐다. 모압 사람이 선 곳에서 보니 햇빛에 반사된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다. 그들이 말했다. 피다. 저 피를 보아라.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 분명하다.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모압이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모압 사람은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이스라엘 사람은 거침없이 추격해 그들을 죽였다. 그들은 성읍을 짓밟고 밭을 돌밭으로 만들고 샘을 막고 과수원을 허물었다. 수도인 기라레셋만 무사했으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은 수도마저 포위하고 돌을 마구 던져 공격했다. 모압 왕은 자기가 지는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고는 칼 쓰는 사람 700명을 데리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해 가려 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자기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잡아 성벽 위에서 제물로 바쳤다. 그 일은 이스라엘의 격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스라엘은 물러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열왕기상 4장.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은 하나님께 헌신된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꾸어준 자가 저의 두 아이를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어찌하면 그대를 도울 수 있을지 말해보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여인이 말했다. 기름 조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길을 다니면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과 대접을 빌려오시오. 몇 개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려오시오. 그런 다음 아들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 가득 차는 대로 옆으로 밀어놓으시오. 여인은 그의 말대로 아들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오는 대로 기름을 채웠다. 모든 그릇과 대접에 기름이 다 차자 여인이 한 아들에게 말했다. 다른 통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말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그쳤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그대와 아들들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엘리사와 수넴 여인.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는데 그 성읍의 어느 귀부인이 그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항상 들르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위층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내고 침대와 책상,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그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 묵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곳을 지날 때 엘리사는 그 방에 가서 잠시 누워 쉬게 되었다. 그는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다. 수넴 여인에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하여라. 그러자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왔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 말했다. 그대는 도리에 넘치도록 우리를 잘 돌보아 주었소. 그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혹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만한 청이 있으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안 할 거야. 엘리사가 게하시와 의논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텐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게하시가 말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인을 불러다오. 엘리사가 말했다. 게하시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이 열린 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다. 내년 이맘때 그대는 사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것이오. 여인이 대답했다. 내 거룩한 주인이시여, 그런 허황된 말로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했고 엘리사의 말대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라났다. 하루는
아이가 추수꾼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프다고 호소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명령했다.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거라. 종은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데려갔다.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정오까지 누워 있다가 죽었다.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 위에 눕히고 아이를 혼자 둔 채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러고 나서 여인은 남편을 불렀다. 종 하나와 나귀 한 마리를 내주세요. 급히 그 거룩한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습니다. 오늘 꼭 가야겠소? 오늘은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거룩한 날이 아니지 않소? 여인이 말했다. 묻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여인이 가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종에게 말했다. 앞장서거라. 최대한 빨리 가자. 내가 너무 빠르면 내가 말하겠다. 여인은 길을 떠나서 갈멜산에 있는 거룩한 사람에게 이르렀다. 거룩한 사람은 멀리서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종 게하시에게 말했다. 저기를 보아라. 수냄 여인이다. 빨리 가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남편과 아이는 별일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가서 묻자 여인이 대답했다. 별일 없소. 그러나 여인은 산에 있는 거룩한 사람에게 이르자 그 발밑에 엎드려 그를 꼭 붙들었다. 게하시가 여인을 떼어내려 했으나 거룩한 사람이 말했다. 그냥 두어라.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니 나도 모르겠구나. 그때 여인이 입을 열었다. 주인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헛된 희망으로 저를 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명령했다.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들고 최대한 빨리 달려가거라.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너에게 인사를 하더라도 대꾸하지 마라. 도착하거든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나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여인을 앞장서게 하고 그 뒤를 따랐다. 게하시가 먼저 도착하여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다. 생명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게하시가 다시 돌아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 방에는 그 둘만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아이가 누운 침대에 올라가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맞대어 자기 몸으로 아이를 덮었다. 그가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리자 아이 몸이 따뜻해졌다. 엘리사는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가 다시 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시작하더니 재채기를 7번 했다. 눈을 떴다. 그는 게하시를 불러 말했다. 수냄 여인을 안으로 들여라. 그가 부르자 여인이 들어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대의 아들을 안으시오. 여인은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갔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내려갔다.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 그가 예언자 수련생들에게 조언하던 중에 자기 종에게 말했다. 불 위에 큰 솥을 걸고 예언자들이 먹을 국을 끓여라. 한 사람이 나무를 구하러 들에 나갔다. 그는 우연히 들포도덩굴을 보고 거기에 달린 박들을 따서 마대자루에 가득 담았다. 그는 그것을 가져와 썰어서 국에 넣었으나 그것이 어떤 식물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드디어 국을 사람들에게 대접하여 먹게 했다. 그들이 먹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국을 먹을 수 없었다.
엘리사가 명령했다. 밀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그러더니 그것을 솥 안에 뿌렸다. 엘리사가 말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들은 국을 먹었고 아무 이상도 없었다. 국은 아무 문제 없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도착했다. 그는 이른 추수에서 난 갓 구운 빵 20덩이와 과수원에서 딴 사과 몇 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돌려서 먹게 하여라. 그의 종이 말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말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가서 그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 정말로 충분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음식을 돌렸다.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이 고침을 받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사령관으로 그의 주인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으므로 왕은 그를 더할 나위 없이 귀히 여겼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다만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원정 기습할 때 한 어린 소녀를 붙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되었다. 하루는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다. 주인께서 사마리아의 예언자를 만나시면 피부병을 고치실 수 있을 텐데요. 나아만은 곧바로 자기 주인에게 가서 이스라엘 소녀가 한 말을 보고했다. 아람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가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소개 편지를 보내리다. 그래서 그는 은 340kg, 금 68kg, 옷 10벌을 가지고 떠났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왕께서 이 편지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개인적인 일로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냈습니다. 그의 피부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근심에 사로잡혀 옷을 잡아 찢었다. 그가 말했다. 나에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라니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능력이 있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것은 아람 왕이 시비를 걸려는 수작이다. 이스라엘 왕이 너무 괴로워서 옷을 잡아 찢었다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었다. 그는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어찌하여 옷을 찢을 정도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거창하게 자기 소유의 말과 전차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종을 보내 그를 맞이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살갗이 나아서 새 살처럼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며 말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얹어 병을 없앨 줄 알았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거기서 목욕하면 안 된단 말인가? 그러면 몸이라도 깨끗해질 것 아닌가? 그는 노발대발하며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따라와서 말했다. 장군님, 예언자가 어렵고 거창한 일을 주문했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간단한 일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는 거룩한 사람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데리고 거룩한 사람에게 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했다. 나는 이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여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은 선물로 무엇이든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다. 나아만이 말했다.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면 내가 당신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게 나귀 한 떼에 실을 수 있을 만큼의 흙을 주십시오.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만큼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모시는 주인이 내 팔에 기대어서 림몬 산당에 들어가 예배하면 나도 그분과 함께 거기서 림몬을 예배해야 할 텐데 그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했다. 다 잘 될 것이니 평안히 가십시오. 나아만이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거룩한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혼자 중얼거렸다. 내 주인께서는 감사의 표시 하나 받지 않고 아람 사람 나아만을 그냥 돌려보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 얻어와야겠다.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갔다. 나아만은 게하시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전차에서 뛰어내려 그를 맞이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소? 문제가 아니라 일이 좀 생겼습니다. 제 주인께서 저를 보내어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예언자 수련생의 형제들입니다. 은 34kg과 옷 2벌을 선물로 주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아만이 말했다. 물론이요. 68kg은 어떻소? 나아만이 우겨서 은을 2자루에 넣어 묻고 그에게 옷 2벌을 주었다. 그리고 선물을 나르도록 2명의 종까지 붙여주었다. 언덕에 있는 요새에 이르자 게하시는 종들에게서 선물을 받아 안에 보관해 두고 종들을 돌려보냈다. 그가 돌아와 주인 앞에 섰다. 엘리사가 말했다. 게하시야,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 왔느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 사람이 전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있던 것을 몰랐느냐? 말해보아라. 지금이 내 자신을 돌보고 선물로 내 주머니를 채울 때냐? 이제 나아만의 피부병이 너와 내 집안에 옮아서 영영 낫지 않을 것이다. 게하시가 물러나오니 피부병으로 그의 살갗이 벗겨져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멘.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내용이 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제자로 두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불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는데 다양한 일이 있는데 엘리사가 자신의 그 예언자 수련생 중에 어떤 한 아내가 와서 남편이 죽었고 빚쟁이들이 오고 있다 했을 때 그녀에게 기름밖에 없다길래 그릇을 다 모아서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자신을 위해 섬겼던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고 또 그 아들이 자랐는데 일을 하다가 그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면서 쓰러져 죽자 또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 그리고 정말 유명한 나아만 장군이 피부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그렇게 말해.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했는데 나아만 장군이 아니 지금 나를 직접 보지도 않고 내가 있는 곳에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있는 강들 많은데 거기서 씻으면 뭐 안 된다는 말인가? 했는데 또 종들이 아니요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했을 텐데 뭐 이거 7번 씻는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그냥 못 믿어온 채로 그냥 씻었는데 나았단 말이지.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앞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지. 근데 또 이 마지막에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이 주려는 모든 선물을 다 거절하고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냈는데 아씨 선생님 왜 좀 받고 좀 배 좀 채우실 수 있는데 왜 안 받으시지 해서
그 나아만 장군의 뒤를 쫓아가서 막 다른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면서 좀 받아와, 선물을. 그거를 엘리사가 모르겠어?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지금 너가 그 짓을 한 걸 모를 것 같아? 나아만 장군에 있었던 피부병이 너와 너의 집안에 영원히 대대로 그 피부병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을 하자마자 게하시가 피부병으로 살갗이 벗겨져서 눈처럼 하얗게 돼.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나아만 장군의 태도인데,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의심하고 무시했다가 어쨌든 순종을 했단 말이지. 마음이 안 내켜도 했다는 말이지. 약간 그 태도를 좀 본받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라고 내 마음에 생각될지언정 우선 하는 거지. 우선 하는 거야. 마음을 그렇게 먹고 하지도 않은 놈보단 마음을 그렇게 먹었더라도 한 놈이 낫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할 기회라도 생긴다. 그리고 나는 이 나아만의 태도가 좀 귀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앞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허나 내가 장군으로서 나의 주인이 어떤 뭐 림몬 산당? 그러니까 무슨 아무튼 잡신 섬기는 데 가서 예배를 할 때 어쨌든 나의 주인이기에 내가 그 옆에 서 있어야 될 텐데, 그분과 거기 서 있는 거, 그 예배,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 자기가 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봐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다 잘 될 것이니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말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거고, 있고 싶지 않은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이 일부러 가는 거 아니고 거의 끌려가는 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자리가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상황과 환경을 다 이해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라는 것을 좀 느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 이제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예언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엘리사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